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안식은 안식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는지를 보고 말씀을 계속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자, 근데 순서가 있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요 말은 일곱째 날 자체가 뭔가 영험하고 복 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럭키 세븐,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뭘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곱째 날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안식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안식은 막 원 없이 막 늘어지게 막 완전 이번 주말에 늘어지게 막 낮잠을 잔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휴가를 얻어가지고 뭐 휴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안식의 결이 좀 다른 종류예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이 하반기 첫 주일에 새 출발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이 안식의 축복을 다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안식의 축복이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축복이다. 돌아보게 하는 축복이다. 제가 안식의 축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려주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이에요. 짧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그간에 자신이 해놓은 모든 업적들을 먼저 돌아보셨죠. 어떻게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이 만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 또 어떻게 운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셨죠.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그 각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잠깐 돌아보시기는 하셨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거예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여러분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볼까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이제 뭐 여름에 방학이나 휴가 시즌이 되어지면 뭐 이렇게 나는 좀 안 맞다 싶어도 한 번씩 박물관을 가보세요. 미술관도 한번 가보세요. 그 정도 우리가 수준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여기 대구 미술관도 가까이 있으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다가 한두 걸음 이렇게 떨어져 서는 거죠. 그래 팔짱을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구도가 제대로 잡혔는가? 지금 색감이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지금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가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고는 괜찮네. 그게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후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이걸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1장 마지막 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의 축복이 뭐냐?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뭐 직진복능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뭐 먹어도 고다 이러면서 그냥
내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려면 여러분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돌아보려면 뭐가 전제되는? 2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2절에 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를 보셔야 되죠. 첫 번째 마치시니, 또 뭐예요? 그치니, 그치고 안식하셨더라. 그냥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돼야 되는 건 뭐냐? 그치는 거죠.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스탑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 창조를 하시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창조 사역이 엄청난 거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서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식을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육체적인 쉼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진짜 피곤하다. 야, 나 쉬어야 된다. 나 진짜 휴가 며칠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백고물에 베개를 이렇게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탑, 멈추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오늘 말씀을 받아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따라 하자고 좀 많이 할 거예요. 또 따라 하십시다. 따라합니다. 멈출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도를 내고 쌩하게 달리기만 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KTX를 타면 빨리 가긴 합니다만은 들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여기 남천 강변에 맨날 차로 새벽에 들어왔다가 또 저녁이나 오후에 늦게 밤에 이렇게 싹 나가는데 한 번은요 머리를 좀 식힐 일이 있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걸어봤죠. 우리 주변에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천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외갈이라고 불러야 될지 백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진짜 백옥 같은 그 새가 있잖아요. 날개를 펼치면 학처럼 이것도 너무 우아해. 참새처럼 촐랑거리지 않아요. 촐랑거리지 않고 이렇게 싹 하고 몇 번 이렇게 졌더니 남천 가면 싹 사뿐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조금 더 있으니까 쳐다보다 좀 있으니까 친구 백론가 외갈인가 또 와서 싹싹 하더니 사뿐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남천 강변에서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긴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대략 한 5초 정도 내려놓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새가 뭐라고? 그죠? 근데 한 5초 정도, 요 정도 시간에 이유를 왜 눈물이 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중년이 되셔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 요즘 드라마 보고도 눈물 찍찍 흘리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은 쌩하게 달리면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걸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면 더 잘 보여요.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멈춰서면 보이죠.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컸어요. 그것도
스탑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상반기 동안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 조금은 잠시 멈춰야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따라 하십시다. 멈출 때 깨닫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존귀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다워지려면 적어도 깨달아야 된다. 이건 역시도 멈출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뭐랄까, 인간다움, 사람다움,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철학적인 설교입니다. 오늘은 따라하십시다. 또 멈출 때 듣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면 사면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요. 내면에도 막 복잡한 생각 때문에 도무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면 때로는 울림으로 들리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혹은 어떤 느낌으로, 아니면 정말 온기로도, 아니면 정말 따스한 터치로도 들리죠. 그 들리면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몸을 휘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이렇게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이걸 맛보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멈출 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만남은 우연히 뭐 이렇게 노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스치기만 해. 만나지를 않아. 왜? 멈춰야 만나는데 멈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달리던 길을 멈춰서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웃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심지어 자식과의 만남, 또 여러분, 사회훈련 한참 진행될 때쯤 되어지면 제가 반드시 하는 게 1m 간격 좁히기라는 걸 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성도의 얼굴이라 생겼는데 딱 마주해서 딱 앉아보면, 오, 몰랐던 생김새가 있어요. 저게 점이 있었나? 주름살이 저렇게 있었나? 몰라요. 왜? 스쳐 지나갔어.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걸 하죠. 각종 부서에서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라는 걸 우리가 수련회라고 말하지만 영어 단어는 뭡니까? 리트릿이죠. 리트릿. 그죠? 리트릿을 우리는 수련회라고 말을 하지만 리트릿의 뜻이 뭐예요? 퇴각. 다른 의미는 또 멈춤. 멈춰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늦가을이었어요. 고3 수험생들 교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 말이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교탁을 저처럼 이렇게 탁 치고는 10분간 휴식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책을 덮으라는 거예요. 책을 덮고 창가로 다 모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입이 지금 코앞인데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데 갑자기 뭐 책을 덮고 뭐 이렇게 창가로 모여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이 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때 선생님이 말을 해요. 얘들아, 단풍이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고 보니까 그 학교 교정에, 운동장 주변에 단풍이 너무 곱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적이 없어. 왜? 새벽 어둑어둑할 때 들어오고, 또 갈 때는 가로등, 불빛 뭐 이렇게 가니까 본 적이 없어. 단풍 뭐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악수를 시켜요. 이제 단풍은 그만 보고 옆에 있는 친구와 한번 악수하자. 근데 그냥 하지 말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야 반갑다 그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친구야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교실이 왁작지껄해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공부하느라 잊은 것 같아서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서로 친구야, 경쟁자가 아니야. 친구란 말이야. 알겠어? 큰 소리로 훈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온기로 느끼고 있었다. 10분간의 멈춤이 주는 축복은 예상외로 큰 것이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멈춤이 가져다 주는 축복, 안식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자반 종강을 시작으로 멈춤에 1학기 멈춤에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던 길을 좀 멈춰서서 오늘 7월 첫 주일 잠시 멈춰서서 볼 것을 좀 보고 깨달을 걸 좀 깨닫고 들을 소리도 좀 듣고 소중한 이들과의 만남, 그 따스한 만남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안식은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축복이죠. 그럼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십시다. 현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실은 우리도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 삶이 잘 되고 싶어요. 복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빼치면서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안식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정말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어요? 안식을 회복하십시오. 하늘을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목이 굳어버린 그런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야가 좁아가지고 열어가지고 죽을 판 살판 앞만 달리는 그 경주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이 넉넉한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새롭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과거는 그렇고 현재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따라하십시다.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휘튼 대학의 리랜드 라이켄 박사가 안식의 축복을 3R로 표현을 했으면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대지가 됐죠. 첫 번째는 뭐냐? 리플렉션, 되돌아보게 한다. 돌아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합니다. 세 번째 R이 중요하죠.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그래서 안식은 미래를 설계하는 축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설계하는 축복은 이건 절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은요 재창조의 에너지와 힘을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만 잘 살펴도 이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호흡을 해도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죠. 두 가지 종류의 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소파를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뭔가 힘을 쓸 때는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할까요? 멈춥니다. 에너지를 쓸 때는 멈춰요. 음악에도요 쉼이 있어야 음악에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나와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그 운명교향곡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잘 몰라도 그 앞부분 알죠? 광광광광 에너지, 광광광광 메시지. 피조 세계가 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소조기가 있고 대조기가 있습니다. 소조기는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좀 적은 그런 식이 소조기. 대조기는 이게 아주 큰 때죠. 근데 소조기와 대조기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 그걸 뭐라 부를까요?
정조기. 정조기는 뭐냐? 멈춤의 시간이에요. 이 안식의 시간에 에너지를 축적을 해요. 모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대조기.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이 재창조하도록 하는 힘과 에너지 공급해주는 이 안식의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언이 아니에요. 무더위에 지금 막 습기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면증이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잠을 이루지 못해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막 조바심을 내면서 정정정정정정 막 그러면서 하는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밥솥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밥솥이 있는 그 메이커가 뭐 쿠모식이 뭐 이렇게 그 밥솥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취사 버튼이 있는데 백미 취사가 있어. 근데 우리 집의 밥솥은요, 뭐가 어떤 버튼이 많이 따랐을까요? 그 옆에 있는 백미 쾌속 취사. 아니, 멀쩡하게 밥 제대로 하는 그 딱 얼마나 과학적으로 맞춰놔. 백미 취사가 있는데 우리 집은 번번이 뭐를 누르냐 하면 백미 쾌속이야. 쾌속.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아니, 정상적인 버튼보다 옵션 버튼을 더 많이 누르는 거예요. 냉장고도요, 급속 냉동 뭐 이런 기능을 설명을 하고 막 그런 게 광고해야 그래야만 팔려. 아이들도요,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선행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막 불안해.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타자마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면 있으면 2초 3초 있으면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아파트마다 똑같을걸요. 가장 많이 이 버튼 다른 게 뭐예요? 닫힘 버튼. 그거 안 눌러도 되는데 그걸 꼭 눌러야 돼.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는 그걸 못 기다려. 뚜껑 열어놓고 밑에 손 놓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잘못 이렇게 내려오면 막 뜨거 막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술 한 잔도요, 세상 사람들이 한 잔에 취해야 되니까 폭탄주를 말아가지고 그냥 확 마셔버려. 그냥.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사탕도요, 그냥 뭐 빨아서 못 먹어. 사탕이 세나 내 어금니가 세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확 깨물어가지고 그래. 아이스크림도 좀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먹으면 좀 여유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벌떡증에 못 견뎌. 어떻게 배에 물어야 돼.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 과일도 수박 뭐 있잖아요. 뭐 성장 호르몬을 때리 넣어가지고 속도를 강요해. 왜? 빨리 내어야 빨리 시장을 선점하니까 속도를 강요해요. 빨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안식을. 여러분, 적어도 오늘 같은 주의 날, 이 주일 예배 시간에라도 멈춰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그렇게 하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현재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미래를 살아갈 용기와 힘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